하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위니펙을 안개가 쫙 덮었었는데요. 다 보셨나요? 여러분, 안개가 왜 생길까요? 네, 안개가 생기는 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추워지면서요, 이 땅이 추워지고 그 위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제 안개가 이제 발생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짙게 안개가 끼면요, 한 치 앞도 이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의 미등을 보고서 운전하게 되면 그 바로 앞에만 따라서 이제 저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개가 계속 이제 끼다가 그럼 이제 안개가 언제 이제 사라질까요? 이제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제 태양이 따뜻하게 대지를 비춰주면 점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안개가 이제 걷히고 이제 길이 이제 밝혀 보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안개와 같은 그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쫙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의 영이 따뜻하게 데펴지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에 의해서 이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눈앞이 깜깜했던 그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지난 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섭리를 굳게 믿을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우선 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한 70여년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용사,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 용사들, 장인들, 대장장이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우리 잘 아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만 보더라도 어떤 좀 지도자, 좀 귀족들, 또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서 다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나라에 활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캐나다 이민만 해도 점점 닫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제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70년간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땅 가운데 번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에스라서 1장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70년간 이 사람들이 1세대 포로로 잡혀온 1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땅에서 자라났던 자녀들 이제 2세들이 성인이 되었을 그런 무렵에 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만 돼도 저희도 저희 2세의 아이들만 봐도 언어도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제 공부 안 하면은 떨어지고 그 문화나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제 아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평생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아이들, 그런 2세들,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미 이 땅에서 일구온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도 않은 것이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지도 못할 경우에는 정말 이 다시 돌아가는 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도 아주 긴 시간 동안 3,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거기다 예루살렘이 잘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완전 폐허가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황폐한 도시로 귀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우선순위가 이들의 삶에 있지 않는 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기서 유다 족속,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 이제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요, 이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때 돌아간 자들이 한 5만 명. 그러니까 한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잔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황폐한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고레스에게 조서까지 내리면서 했지만, 그렇게 선뜻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 뜻을 따르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포로 귀환의 모습이 오늘날의 어떤 영적인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갈수록 어떤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는 경우에는 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역사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헌금을 내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은 것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시대가 지날수록 갈수록 어렵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저희 2세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스라의 성전 재건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그렇게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뜻을 재건하려는 그런 우선순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 땅에 부흥을 하나님이 재건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황폐해져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 그 땅으로 나아갈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우리 한국의 이제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비율을 이제 조사에 같은 것들 한번 기사들을 보면요, 대략 1%에서 이제 5% 정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3% 중간에서 3%가 합리적으로 어떤 그런 대략적인 추정치를 다음 세대 신앙인들의 신앙의 어떤 수가 3%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3%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저희와 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인구에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정도로 정말 낮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어떤 크리스천 기사들을 보면요, 이 미래를 보았을 때, 다음 세대를 보았을 때 너무나 이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한번 걸려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그렇고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어느 교회들을 잘 보면요. 교사는 상시 모집입니다. 상시 모집 항상. 주보 보면요. 교사는 항상 상시 모집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황폐한 그 영적인 그 일을 하려는 것 점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으려는 것을 사람들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왔던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주의 일을 하셨듯이 이번에 5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 감동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다 일어나게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루하으라고 하는데 원어 단어로요. 그래서 호흡, 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곳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저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운,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이 저 마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김에 우리가 이렇게 쐬여졌다, 우리에게 불어졌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 감동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이 사람들에게 받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감동을 받음으로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감동을 받았나? 우리 어떤 감동을 혹시 하나님께 지금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동받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나요? 저희가 물어본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일을 주셔야지 제가 감동을 받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계기와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사람은 이제 감동을 받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를 보면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함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감동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감동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고 안 받고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셔서 그 주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되는 마음, 어떤 감정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주의를 향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바벨론, 이 파리시아, 바사 제국에서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표도 바뀌었죠. 믿음으로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목사님 또 매주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의 그 시작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믿음을 삶으로써 이제 살아갈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들에는 자기 희생도 있고 자기 부인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예스라서 1장 6절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그 조서에 따라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베풀어 줍니다. 성전의 기물까지 이제 고레스 왕은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빼앗았던 것까지 다 돌려줍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에서요, 그것을 다 줍니다. 이 거대한 이 권력자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빨간색 6절에 이제 표시해 놓은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들이 다 기쁘게 정말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드렸다는 것은요, 자원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드리고 자원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기쁘게 할 때 그 자원하는 것이 이제 기쁘게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원해요 드리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로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요. 지금 보면 은그릇, 금, 지금도 은과 금은 귀하죠. 그리고 물건들, 짐승, 보물, 이 소중한 것, 이것들을 자신들이 갖기 위해서, 이것들을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치 있는 정말 귀한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특별히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정말 기쁨으로 이제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려고 하지. 이 사람의 판단으로 그렇게 내 소중한 것들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여기 앞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이제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주변 이 사면에 모든 사람들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면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 이것들을 이제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그냥 나에게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이어져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에게도 이 감동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쁘게 드리지 않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다면 어때 했을까요? 금과 은과 보물 받은 것만으로도 감동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가장 이 보물들, 귀한 것들로 선택해서 드리고 거기다 그 외에도라는 것은요, 이미 충분히 많이 줬는데요, 그 외에 더 이렇게까지 주나,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으로까지 지금 줬다는 게 그 외에도라는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기꺼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형편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드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 언제 감동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 이제 많이 보고 이러면 이제 뻔한 스토리가 마냥 나오면 감동되시나요? 뻔한 이야기, 뻔한 스토리, 예상했던 거 그대로 스토리 이어지면 감동되나요? 그런 영화는 이제 감동이 없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연인들이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그러면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숨어서 깜짝깜짝 매일매일 그거 하면은요, 공포가 되죠. 그건 이제 감동이 아닙니다. 아주 식상해지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그 이벤트를 딱 예상치 못했을 때 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감동이 타인에게도 전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이 감동시키신 자들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었던 그 땅에서 포로된 자들을 다 끌고 나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가는 그 모습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감동받은 대로 그들이 일어나서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또 우리 성도된 자들은 그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때 감동하십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동하십니까? 네. 태어났을 때, 아니 저게 어떻게 저기서 나왔지? 저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감동스럽습니다.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빠라고 엄마보다 아빠가 먼저 불렀을 때 감동스럽습니다. 계속 기어만 다니다가 계속 넘어져도 조금이라도 걸어서 걸음마 할 때, 처음 걸음마 했을 때 감동스럽습니다. 혼자 걷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 컸다고 혼자 학교 갈 때, 이제 컸구나, 감동스럽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또 결혼할 때, 그럼 결혼할 때 얼마나 다들 우시나요?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동합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은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 받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감동을 나눠주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세상 힘대로, 원칙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돈과 명예와 힘과 여러 가지로 그냥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나라가 움직이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특별한 보물까지, 드리는 것부터 받는 것까지, 공급하고 공급받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귀한 세대 1세대들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자들은 이 수고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포로 생활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1세대들의 희생으로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희생,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헌신으로 잘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집에 있고 그렇게 지내는 거 당연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밥도 안 먹습니다. 소중한지도 이제 모르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은혜도 안 되고요, 감동도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들이요, 공급해 주시는 게 당연해지면 우리 마음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조건이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선택이지,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당연하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과 믿음의 우리 또 선진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삶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정말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무조건적인 것도 아닌데 또 나는 나아가서 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또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리고 있는 그런 성장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도 이 세상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